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자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앞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요한에게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도들을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성도들 중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이 알다시피 저는 참 믿음 생활을 많이 못했습니다. 기도 생활도 별로 못했고요. 저 같은 이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저같이 믿음이 약한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응답해 주실까? 하는 의문에 대한 질문이죠. 저는 기도도 잘 못하고요. 믿음 생활한 지도 얼마 안 돼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도는 드려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 기도를 드리면서도 그 기도가 응답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제 안에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많은 분들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또 많은 분들이 위축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축된 신앙생활.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적인 어떤 관점에서 모든 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요새 금요일까지라고 얘기합니다만 거의 세상에서 삽니다. 세상 사람들과 만나고 믿지 않는 사람과 대화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사고방식이 어디에 더 가깝게 엮여지냐면 영적인 생활보다는 어떻게 보면 육적인 생활의 모습에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는 어떻습니까? 누가 더 잘하는지를 분간을 한단 말이죠. 학생 때는 시험이라는 걸 통해서 구분하기 시작하고 또 직장에 들어갈 때도 시험을 보고 들어가고 직장에서도 진급하기 위해서 시험을 봅니다. 누가 더 좋은 성적을 받고 누가 더 업적이 좋은지에 따라서 모든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 믿음 생활까지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고 나는 기도 생활하는 것이 잘 안 되고 있고 나는 믿음이 너무 연약하니까 내 기도를 하나님이 잘 안 들어주실 것 같아. 나보다는 저 권사님이 더 잘 들어주실 것 같아. 라고 하는 스스로 자기 자신의 위축감을 느끼고 스스로 자기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받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오늘
그 설교 제목을 이런 제목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이런 믿음도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믿음도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항상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내용이나 우리 또 많은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 대화할 때도 믿음 좋은 어떤 사례를 가지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그런 것만 우리 많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그 큰 파도 같은 것에도 큰 바위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바위 같은 믿음이 되십시오. 굉장히 좋은 얘기들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정반대로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사람이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요? 이런 믿음도 과연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들려오는 그런 아픔의 그 고백을 오늘 저는 이 설교 제목을 통해서 풀어보고 싶은 겁니다. 사실은 자기 스스로 나는 이 정도 믿음이면 되라고 생각을 하고 내 기도는 하나님이 항상 응답해 주셔라고 그렇게 바라봤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설교가 별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생활에는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하는 사역을 하지만 사실 굉장히 무기력함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 자동차에서 시동을 걸게 되면 그 플러그에서 서로 뭐가 나요?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시동이 걸리게 됩니다. 성령께서 반응하셔야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응답이 이루어지는데 성령께서 응답하지 않은, 성령께서 반응하지 않는 그런 기도가 얼마나 많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삶 속에. 성령께서 반응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저는 안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로 이런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라고 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의 모습도 보일 수 있고요. 왜냐하면 감옥 안에서 그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감옥, 그 당시의 감옥, 로마 그 시대의 감옥은 상상을 못할 정도로 거기서 탈출한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특히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헤롯이 작정하고 감옥에 가다 놨기 때문에 그를 지키기 위해서 상당한 군병들이, 파수꾼들이 그 주변에 아주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빠져나온다는 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속에서 베드로가 오히려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같은 신앙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또 하나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베드로를 그 감옥 속에 보내놓고 그 베드로가 좀 상하지 않도록 베드로가 풀려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기도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1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 사람이 그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여러 사람이. 그 여러 사람의 기도. 바로 그 여러 사람의 기도에 대한 부분으로 오늘 저는 설교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굉장히 핍박이 심했던 거죠. 그리고 곧장 그 베드로라고 하는 그 초대교회에서 굉장한 역할을 하는 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또다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야고보에 이어서 베드로도 순교를 당할 수 있는, 이미 헤롯이나 그 모든 유대인들은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작정을 이미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까지 죽게 되면 초대교회는 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야고보 사도도 죽었고 이제 베드로까지 죽게 되면 초대교회는 대체 누가 이 초대교회를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마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된다고 간절한 기도였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금식하며 기도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라 작정하고 기도하는 일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가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하던 바로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감옥에 보내셔서 베드로를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 풀려난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준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달려간 겁니다. 아마 그게 베드로의 마음이 바로 그런 거였을 겁니다. 물론 가족들도 있었을 것이고 뭐 베드로를 걱정하는 친척들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는 베드로는 마가의 어머니 이 마리아의 집은 어떻게 보면 교회나 마찬가지죠. 그 교회로 뛰어간 겁니다. 왜?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 준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우리 큰아이를 이제 결혼을 시켰지만 뭐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친척이 거의 없습니다. 가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항상 이 교회 성도들이 제 가족과 같이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마 베드로도 같은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둘러서 그 모임 장소에 가서 기도하는 장소에 가서 대문을 두드립니다. 아마 힘차게 두드렸겠죠. 내가 왔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글쎄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개역개정판이지만 개역개정판이 아닌 표준 세번역으로 된 이 성경을 좀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좀 작은 글씨가 작지만 좀 이해하시고 같이 읽도록 합시다. 그 여종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문을 열지도 않고 도로 달려 들어가서 대문 앞에 베드로가 서 있다 알렸다. 사람들이 여종에게 내가 미쳤구나라고 말하고자 여종은 참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라고 말했다. 그동안 베드로가 줄곧 문을 두드리니 사람들이 문을 열고서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저는 오늘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 여종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뭐 그 앞에 구절에 보시게 되면 로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어린 소녀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했죠. 어린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왔다. 물론 뭐 여자아이라는 표현 자체가 정확하게 나이를 몇 살이라고 얘기하는 건 없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좀 믿음 연륜도 약하고 좀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종과 정반대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15절의 사람들입니다. 이 로데라고 하는 여종이 베드로라는 것을 알고 나서 베드로가 문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너무 기쁜 나머지 문도 열지 못한 채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뛰어갔던 그래서 말씀을 베드로가 지금 문 앞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전해줬던 사람들 그들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기도하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베드로를 몸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종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여종이 전한 말을 뭐라 그래요? 내가 미쳤다라고 얘기해요. 이 미쳤다라고 하는 말은요, 강한 부정을 얘기해요. 헬라어에서는 강한 부정.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미쳤다라는 것은 너가 정신 나갔지.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있을 사람이 어떻게 대문 앞에 있다, 문 앞에 있다는 거야. 부정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좀 많은 걸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기도한다는 사람의 입에서 어떻게 베드로가 문 앞에 있습니다라고 전하는 이 여종 로데라고 하는 그 아이 앞에서 내가 미쳤다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을까? 내가 미쳤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 거냐 이 말이죠. 무엇을 위해 기도한 거예요 대체? 무엇을 위해서 금식한 것이고 대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인가? 그런데 이 요정이 이 첫 번째 강한 부정을 하고 내가 미쳤구나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정이 뭐라 그래요? 참말이라고 주장했다 그랬어요. 참말. 내가 말하는 것은 참말입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저 문 앞에 있습니다. 내가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분명하게 몇 번씩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 기도하던 이 사람들이 또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유대인들은요, 보통 사람들에게는 천사가 한 명씩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도 천사가 있을 것이고 이 백인범 목사에게도 천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천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게 베드로가 온 게 아니야. 베드로의 천사가 왔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사람들, 이 부정하는 사람들, 내가 미쳤구나라고 그렇게 몰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베드로의 천사일 거라고 부정하는 두 번째 부정하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을 같이 지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부활의 증이 되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미쳤구나. 베드로의 천사일 거다.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런 믿음도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믿음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 생각해 보면 이런 사람이 드린 기도를 하나님이 왜 응답하셨을까? 응답하실까?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그동안 베드로가 줄곧 문을 두드리니, 개역개정판 우리 성경에는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않았다. 처음부터 계속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는 소리가 난 거죠. 밖에는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를 베드로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 이게 현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문을 열고 나서야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자신들이 기도한 제목대로 응답됐는데 응답받고 나니까 어떻게?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이미 생각한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이미 생각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렇게 드린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 이 말이거든. 그렇게 드린 기도도. 여기서 한 가지 두 가지 의문이 생기죠. 그럼 이 기도하던 이들의 믿음은 도대체 무슨 믿음일까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던 이들의 기도는, 이들의 믿음은 대체 무슨 믿음일까?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믿음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까? 자, 하나님은 제자들의 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어떤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하는 분들이 당시 분위기를 좀 설명드리면 헤롯이 아주 작정을 하고 예수님을 이미 죽였으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요. 이제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을 뿌리째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추적하고 그렇게 지금 찾아다니고 있거든요. 자, 이들이 말이요, 다니엘처럼 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 앞에서 절하지 못합니다. 나는 왕이라지라도 왕이 우리를 죽인다고 해도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처럼 우리는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드려진 사람이라면, 그래서 스스로 그 풀부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현장 말씀을 제가 드릴 때 내가 미쳤구나, 베드로의 천사일 거다라고 하는 이 두 번의 부정을 저지르는, 그리고 마지막에 베드로를 눈으로 목도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놀랬다. 그러니까 놀랬다. 저는 이 세 가지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이런 믿음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이런 믿음도. 까핏하면 뭐 교회에서 이런 믿음이 이래야 됩니까? 이래야 됩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어떤 목사님도, 어떤 부흥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재단에서 피가 뿌려져야 된대. 성도들이 제 피가 부족하대. 성도들의 피가 뿌려져야 하나님께서 통일을 이루실 거다. 야, 무서운 말들을 막 끄집어냅니다. 그런 믿음만이 응답받는 겁니까? 아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믿음의 정도를 판단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사람에게 있습니까? 목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판단하는 것은 너가 하나님이 됐다는 뜻이,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너가 이미 하나님의 위치에, 자리에 와 있었다는 뜻이,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래요. 이들의 믿음은 참 부족한 믿음이에요.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가 응답될 거라는 것을 전혀 기대도 하지 않는, 베드로가 문 앞에 와 있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부정해 나가는 이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주님은 바로 그 한 가지 가지고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저는 그래서 놀랍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니엘 같은 믿음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다니엘 같은 믿음이 있어야만 응답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여기서 기도 응답받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누가 있겠어? 그런데 우리는 다 부족해요. 이 마가 그 집에서 그 기도하던 이 기도하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내 기도가 응답될 수 있을까 믿지도 못해요. 그런 믿음 가지고 기도를 못했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는 하지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확신하고 기도 드린 게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도 밤잠 그 잠을 줄여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은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 이런 말이에요. 사실 이 장면을 보면서요, 우리 삶에도 많이 발견될 수 있는 장면이죠. 어떻게 보면 내 벌거벗은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이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하던 기도하던 이 무리들이
바로 내 모습은 아닐까? 내 신앙의 모습은 아닐까? 내 기도의 모습은 아닐까? 스스로 내 자신을 보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하고는 있지만은 믿지 못해요. 오히려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버려요.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왜 걱정과 근심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될까요? 왜 그것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그렇게 많아지는 것일까요? 대체 이유가 대체 뭘까요? 기도를 안 했다면 이해가 되지만 기도를 하면서도 왜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거냐 이 말이죠.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이고 오늘 하루에 괴로움은 오늘 하루의 것으로 끝나야 돼.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참새를 먹이시는 것처럼 들의 백합화, 들의 풀을 키우시는 것처럼 너희를 돌봐주실 거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고.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하잖아요.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끊임없이 걱정으로 가득 차버리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냐는 것이거든요. 한편으로 좀 이해가 되는 것은요. 이분들이 기도는 많이 했지만 어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해요. 야고보 사도가 붙들렸을 때 그들이 얼마나 야고보 사도를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절대 야고보 사도는 죽으면 안 돼요. 저를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 사도를 순교의 자리로 내모세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죽게 되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까지 또 이제 잡히게 되죠. 그리고 그 당시에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같은 믿음 생활을 하는 이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많이 붙잡혀서 죽음을 당했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토록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질 않는 거예요, 대체. 오히려 핍박은 더 심해집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핍박은 더 심해집니다. 기도했지만 베드로마저 잡혀 들어갑니다. 기도는 하지만 걱정도 하는 것이 현실인 거죠. 왜? 그동안도 많이 기도해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기도하던 이분들은 이 네 가지 상황 때문에 주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그게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아멘. 너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약속해 주셨단 말이죠. 이 땅에 계실 때 그 말씀을 다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믿고 기도한다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까마득히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던 그들이 베드로가 돌아왔어요. 멀쩡하게 돌아왔거든요. 아마 풀이 죽어있던 분위기, 우울했던 분위기, 절망 속에 있던 그런 분위기가 순간에 축제로 변했을 거예요. 그리고 생기가 교회 안에 돌기 시작했을 겁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조용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인도해내신 일을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베드로가 이 모인 자기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던 이들에게 요청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들은 사실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그리고 다른 신도들에게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너희만 들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만들어내셨는지, 어떻게 내가 그 감옥에서 이렇게 멀쩡하게 나올 수 있었는지를 이제부터 다른 목회자와 그리고 성도들에게 전해달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전도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들이 그저 아무 감동 없이 전했겠습니까? 그들이 전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많이 흥분에 넘쳤을 것이고 감동에 사로잡혀서 그 말을 전했을 겁니다. 그 들은 자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고 있구나는 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감옥에 있던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주님, 그리고 마가의 집에 정말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던 그들 속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오죠.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을 신문하고 죽였다라고 얘기해요. 베드로를 지켰던 이 파수꾼들, 감옥을 지키는 이 모든 군인들을 그야말로 이 베드로를 찾지 못하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 전부 죽음으로 몰아갔단 말이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는 그 당시에만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된다고 믿어요.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이 진행될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의 가정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잖아요. 많이 힘들고 짜증도 하고 힘들고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우리 이 자영업자들이 문을 많이 닫았는데 그 중에는 우리 믿음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우리 노회에서 내일 모레 노회가 있는데 그때 노회에 계시는 장로님들 중에서도 사업 문 닫은 분도 몇몇 있어요. 지금 정말 너무 힘든 분들이, 너무나도 진실하고 너무 믿음이 좋으신 분들조차도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저는 그 속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실 거라고 믿어요.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걱정과 근심으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우리 지금 이 사업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 직장은 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내 앞날은, 우리 가정의 앞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먹고 살 수는 있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런 고민 속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 찾아오셔서 내가 집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거, 자녀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거, 직장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는 이런 문제를 두고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을 갖죠. 기도는 하긴 하는데 이건 절대로 안 되는 일일 거야. 요즘에 대출 문제가 묶였잖아요. 전세고 뭐고 전부 다 묶여버려가지고 지금 이전해야 될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고 저희 같은 동서 간에 우리 하사모 그 언니 되시는 분도 집을 이제 새로 구입을 해가지고 중도금, 잔금을 이제 치료해야 되는데 대출이 막히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든 일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다른 연결을 통해서 대출금을 완전히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배 목사님, 내가 새사랑교회에 정말 감성금도 드리고 새사랑교회 기도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불가능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능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불가능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개입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고 성령께서 그 반응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입으로는 베드로 사도를 풀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머리로는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는 어떻게 해요? 믿질 못하는 이들. 그런데 성령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응답 받을 수 없는 그런 믿음의 모습인 이들에게 하나님 성령께서 놀랍게도 역사하시더라 이 말이거든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약하죠. 베드로가 풀어날 거라는 그런 기대조차 하지 못하고 드려지는 기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려고 하는 그들의 기도를 성령께서 응답해 주시더라 이 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 저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의 판단은 우리가 하지 맙시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의 믿음을 판단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내 믿음이 약하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믿음에 의심이 많고 내 믿음이 도저히 응답받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성령님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내 눈에 도무지 안 될 것 같아 보여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내 눈앞에 이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라. 되고 안 되고를 내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지시를 받으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문제를 만나서 문제를 두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할 때 저는 여러분에게 100%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의심이 되더라도 기도만큼은 놓치지 마세요. 기도만큼은 놓치지 마세요. 아마 굉장히 힘들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절대적인 믿음이라도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의심이 자꾸만 내 마음에 생겨나고 안 될 거야, 할 수 없어 이것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풀어가시는 분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서도 걱정과 근심에 빠져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걱정과 근심이라는 단어가 믿음과 같이 쓰이지 못하도록, 섞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나 기도하는 나를 향해 관심을 두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근호 사모님이 한번 찬양하실 텐데 주만 바라볼지라라고 하는 찬양을 여러분에게 불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한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어다. 같이 한번 부르십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를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적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참 좋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주님. 우리는 많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착각이 뭐냐면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야. 내가 이만큼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간절하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내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 믿음의 정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도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기도 여러분이 하신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살아나올 거라는 것을 기대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기대함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삶 속에서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도 평안할 수 있어야 됩니다. 편안하게 주무시고 편안하게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나머지는 우리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입으로는 끊임없이 이렇게 외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동안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에 대해 의심하며 살아왔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불신하며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주님, 염려를 주께 맡기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